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sing with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Say,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So sing like never.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We worship you.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Everything within me. Bless your name. 하나님, 두어갈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어갈렙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 보라면 경외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존경, 존중, 그 정도?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The fear of the Lord, The fear, 두려움이죠.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영어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한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놨고, 영어 성경은 The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에 아르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은 두려움, 무서움, 경외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글도 맞고 영어도 맞는데 원어 성경의 아르마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이 영어 성경 더 fear라는 해석이 더 원어 성경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잠언 1장 7절을 썼던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 3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 주종의 관계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편하게 부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부르고 편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편하다는 것은 같은 레벨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에는 3000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림도 없죠. 신성모독이죠. 응?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 1장 7절 솔로몬이 썼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라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 의도가, 그 뉘앙스가, 그 이미지가 더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의 절대적인 신, 강력한 신, 전쟁에 능하신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솔로몬이 의도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처럼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식의 근본은 영어 성경어는 beginning 라는 데 있고, 시작, 처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레시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비기닝, 시작, 처음,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비기닝, 시작, 근본,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것을 배우고 습득하든 간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원종수 권사, 원종수 목사 간증이라는 영상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종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처음 이 원종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는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체 한 500명 중에 350등을 하던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건 철야 예배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원종수 권사님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셨답니다.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1년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합격하고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350등 하던 학생이 1년 만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의학 박사를 따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암 치료 전문의가 됩니다. 거짓말 같죠? 무슨 소설 같고 영화 같은데 실제로 지금도 생존하시는 분입니다. 원종수 목사는 그 영상을, 간증을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이분이 방언 기도를 너무 강조하고 그래서 이단 시비도 붙고 그러는데, 여러분, 방언은, 저도 방언합니다. 저도 방언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저도 이단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러면 원종수 이 목사님이 방언을 얘기해서 이단이라면,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시면 더 하세요.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방언 기도가 이단이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시진 않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이단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원종수 목사님이 그 방언 기도를 너무 강조하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네버 마인드,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종수 목사님이 어떻게 350등 하던 학생이 1년 만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갖고 또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원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답니다. 자, 이 한글 성경인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동번역 성경은 공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캐톨릭 성경과 개신교 성경을 놓고 또 원문 성경을 놓고 같이 이 원어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우리가 현대인의 언어에 맞게 공동으로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깊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초대원장 김정준 목사님, 또 대한성서공회 정용선 목사님, 한신대학교 교수 문익환 목사님, 장로신학대학교 배재인 목사님, 카톨릭대학교 교수 손종환 신부님, 외 6분의 신부님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공동번역 성경이 가장 원어 성경에 가깝고 또 우리 현대인의 언어의 어순에 맞는 번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1977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성경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번역 성경을 추천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는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지식을 얻어서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훈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을 때 이 훈계라는 단어를 무사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사르라는 단어는 훈련과 단련과 교정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을 때의 목적 중에 첫째가 이 훈계에 있습니다. 훈계라는 의미는 무사르, 훈련하고 단련해서 교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세계관, 그것을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교정시켜 주겠다. 잘못된 것을 제대로 교정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의 무사르, 훈계라는 단어가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고 바꾸고 훈련하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서 내가 훈련하고 단련해서 교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 영어 성경은 fools, 바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냐면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 머리에 관, 목에 금사슬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목에 금목걸이를 한다는 것은 권력이죠. 왕이죠, 왕. 아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 권력과 힘, 부, 그런 걸 의미할 겁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8절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하면서 살고 싶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내 목에 금사슬을 하며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8절의 말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 최초의 선생님, 스승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죠. 모든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첫 번째 스승님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인생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최초의 언어를 배웠고요. 인생의 예의 범절을 배웠고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만큼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만큼 훌륭한 지혜와 지식은 없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훌륭한 선생님, 스승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9절에서 네가 네 인생을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살고 싶으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는 잔소리로 여기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국의 고전 중에 이 맹자라는 책이 있죠. 이 맹자라는 책의 저자는 맹자라는 분이죠. 이 동양 사상의 거대한 축을 이루는 이 공자의 유교를 이어받은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맹자와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맹자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맹자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상여를 메고 곡성하는 소리만 듣는 겁니다. 보는 것은 상여이고 듣는 것은 곡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린 맹자가 집에 와서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이 관을 메고 어야 그거만 흉내내는 겁니다. 어린 맹자가. 또 어머니가 얘 여기다가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시장은 여러분 아시죠? 매일같이 물건을 팔고 사고 시끄럽고 그 어린 맹자가 맨날 그것만 보는 겁니다. 얼마, 이거 얼마, 저거 얼마, 아저씨 깎아주세요. 이거 좀 더 깎아주세요.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 어린 맹자가 또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뭐 자꾸 파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아저씨 이거 깎아주세요. 엄마가 안 되겠다. 얘 여기다 뒀다가는 발전이 없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세 번째로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였습니다. 서당 근처에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 어린 명제가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 글 읽는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유교 서상을 이어가는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맹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기게 됐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6살짜리 아들인데 제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아들이 잘못되고 엇나가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직 6살이지만 아직 아빠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을 붙잡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다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바르게 자라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이상, 내 딸이 아닌 이상.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 스승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의 마음 중심을 정성을 다해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왜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와 가르침을 잔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나를 잘되기 위한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9절의 말씀인데 말씀은 길지만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아들아, 죄인들이 꾀더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은 너를 이렇게 꾀리라. 같이 가서 길목을 지키다가 피를 보자. 심심하니 길목에 숨었다가 무고한 사람을 덮쳐 죽음이 산 사람 삼키듯이 구덩이가 사람을 통째로 빨아들이듯이 해치우고 죽음이 산 사람을 삼키듯이 구덩이가 사람을 통째로 빨아들이듯이 해치우고 온갖 값진 재물을 차지하자.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집을 그득 채우자.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그래도 아들아, 너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이 가는 길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들은 악한 일에 걸음이 재고 피 흘리는데 날랜 자들이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들은 길목을 지키다가 제 피나 흘리고 길목에 숨었다가 제 목숨을 잃을 뿐이다. 몰입에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자의 마지막은 다 이러하니 그가 얻은 재산이 목숨을 앗아간다. 자,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근묵, 묵을 가까이 하면 자흑, 검게 물들이고, 근주,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적, 붉게 물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기원전 2017년 중국 진나라의 문신이자 학자인 부현이 태자소부잠이라는 잠언을 편집했던 책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17년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도 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서도 또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악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이고 선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선을 가까이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거기서 강남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이 아니고 중국의 양쯔강 남쪽 지방에 있는 지역에 강남이 있습니다. 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은 친구가 저기 중국의 양쯔 남쪽에 있는 강남에 가는데 내 친구가 가네? 나도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그 먼 중국을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간다는 것에 자기도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친구가 범죄하는 곳에 자기도 생각 없이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14절 우리와 한 통이 되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금묵자흑 근주자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쁜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나쁜 짓을 하는 것이고 착한 친구가 있으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습니다. 만고불멸의 법칙이죠.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죄인들이 꾀더라도 따르지 마라. 왜요? 그게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수 목사님의 간증을 꼭 들어보시고 그분이 어떻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을 했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의학 박사가 됐고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파하는지 그분의 삶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간다.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지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지 이미 공은 던져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짚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근묵자흑 근주자적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이는 것이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드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악을 가까이 하면 나는 악한 짓을 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어떤 종류의 친구들이 많습니까? 악한 꾀를 꾀하자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악한 꾀를 꾀하는 친구도 내 친구고 선한 일을 꾀하는 친구도 내 친구입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의리를 차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리 의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악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나와 친한 친구라 하지만 이런 악한 일에 있어서는 나는 너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분명한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내가 남이냐? 친구 아니냐? 의리 아니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악한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설령 그 친구와 평생 의절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가까이 하고 의로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가까이 하고 의로움을 가까이 했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And the moment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So what?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